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14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안나에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천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도 이제 예수님이 몇 년 사역을 하셨다, 이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험을 끝나고 1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에논에서 세례를 또 이제 베풉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다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회당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유대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는 약 690년에서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제1 이사야, 제2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과도기를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그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거를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세계를 그렇게 살아본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제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결국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그 지역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고 많은 회당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런 회당장 관리하는 사람만 있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그날 와가지고 모여서 안식일 날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회당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설교자를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거 읽어 하고 이제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이사야 글을 해서 이제 여기를 딱 찾아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8절부터 이제 그 19절 말씀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비둘기처럼 이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리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붓도 부어졌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선포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감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거는 가난하다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근데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걸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목마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내게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달라고 긴 시간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목적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나는 심판주야. 나는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포로된 거, 질병에 포로되어 있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포로된 걸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포로된 것을 다 풀어지는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는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사람은 만약에 그 혈류병 앓는 부정한 자거든요. 유출이 있으면 성경에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대면 자기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손을 댔거든요. 근데 만약에 멀쩡한 사람한테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엄청난 이 모욕을 당하거나 아주 굉장히 심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는 그것을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긴 하지만 자기가 모욕당하고 수모당할 걸 각오하고 가서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포로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질병은 질병인데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자기의 형상을 대부분 만들어내요. 우리가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는데 욥이 와가지고 욥을 칭찬을 해요.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아이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돈 주고 뭐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재산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허락하셔요. 해봐라. 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물질의 주인을 인정해서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데 다시 얘기를 해요. 욥한테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욥기서에 보면은 이 피부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 구더기가 나오고 개화장으로 긋고 있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할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료해 주시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그 고통이 끝이 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근데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희년의 해라 그랬는데, 은혜의 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가 6년 밭을 경작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국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귀퉁이를 이렇게 남겨놓고 7년 때는 그걸 쉬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렇게 7년에 한 번쯤은 이제 한 두룩을 이렇게 쉬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을 농사를 짓는데 6년은 농사를 짓고 1년은 쉬어. 그래서 이게 77에 49, 그걸 7번 지나가면 49년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 그 다음에 그게 희년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거든요.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뭐든지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살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땅을 팔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회복해요. 무조건 자기 땅으로 돌아갈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은혜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해가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자유가 주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이 포로되어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퍼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들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용서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를 해주셨지만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했어. 마음에서 안 지워지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진짜로 용서가 되면은요, 마음에 싹 지워져요. 두 번 다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용서했어 하면서 옛날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용서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누가 증거하는가? 내 입이 나를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이 뭔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으면은요,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얻었는데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이 없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성경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읽어요. 읽고 보는데 성경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회복의 역사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사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들,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배고픈 사람 빵을 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 눌린 사람 또 우는 자와 함께 운다. 그러면은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뭐 갑자기 집단으로 이제 무슨 옛날에 그 어디죠? 그 서해 저기에서 학생들 세월호.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울어줬대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거는 그거는 버려두고 이거는 실제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는 건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는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 묶임에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얘기도요. 그냥 합니다. 옛날에 이랬어. 얘가 어릴 때 이런 잘못을 했어 하면서 오래전 얘기를 해요. 왜 안 지워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말 했어.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증거야. 내 입으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말로 하면서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포로된 곳에서 묶여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36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느냐?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부터 눌려있는 죄와 함께 사는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켜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게 사회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남에게 편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데 누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을 멀은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나면서부터 안진병 된 사람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눈먼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지옥 간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7가지 화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긴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른 말 하면 싫어합니다. 바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약이 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바른 말 하면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화를 낸 거죠. 바른 말을 해준 거죠. 그랬는데 왜 지옥 간다 그러냐? 너네들이 노력은 열심히 해. 근데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온 나를 너희들이 몰라봐. 왜 몰라봤습니까? 그들에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소수의 무리지만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누가 갑니까? 기름이 준비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소경이야. 너희는 못 봐. 뭘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씻어요.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 죄를 다 감당하겠나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다니다가 그 200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는 누구한테 눌려요? 마귀 새끼한테 눌려있는 사람들. 이게 치워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은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 찾아보세요. 그게 에덴 동산의 죄인데 우리가 이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아유 저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그게 결국은 에덴 동산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눌린 곳에서 자유롭게 되고 묶인 거에서 풀어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일해도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나 나는 볼 수가 없고 이쪽에서 일해도 나는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거든요.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구원받았대. 나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죄를 버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절대 믿음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쳐다봤을까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쳐다본 이유가 뭐냐면은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는 오 놀라운 말씀이야. 아 대단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역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놀라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야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얘가 뭘 알아? 얘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야. 학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얘가 알면 뭘 안다고.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거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는 참 그렇게 말은 우리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나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배척했어요. 그럴 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성이 마지막 날에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소돔에서 이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들도 지금 기적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일단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계 만방 위에 높이 올려놔야 돼요. 왜? 다윗 때 그랬거든요. 아마 저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문제를 하나님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지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적을 행해봐.
표적을 행해봐. 가브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해봐.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 왜냐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물론 눈에 보이는 병자들도 자유롭게 해주고 여러 가지, 눈먼 자도 소경을 뜨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를 말하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이해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굶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리를 친 원수, 옛날에 그 일본에 가서 일본 어떤 과부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살았다고 해. 그러면 화가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은혜를 베풀어주지 왜 우리의 원수인 우리 36년 동안 괴롭힌 저 나라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 화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한마디를 하는 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걸 다 지낼 거라고 저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줬대.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분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엄청 화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초자연 역사죠. 이들은 이게 사형 방법이랍니다. 낭떠러지에서 사람 밀쳐서 죽이는 거. 이게 그들의 일종의 사형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지나가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상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는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